욥기를 잘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을 본문을 읽고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싶을 거예요. 이 성경에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삶을 살다가 믿음으로 삶을 마무리하신 분들의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딴 길로 빠지지 않고 계속 가다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죠? 어떤 경우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뭐 어찌어찌 무슨 뭐 이유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가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누가 좋을까요? 누가 더 믿음이 있을까요? 중간에 이렇게 좀 죄짓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완전히 막 새롭게 막 은혜가 막 더 넘치고, 그럴 수 있다면 죄 한 번 지러 가면 좋지만 그렇게 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을 것. 우리는 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이 더 좋은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뭐 고난이나 아니면 뭐 핍박이나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또 있잖아요. 그 분만의 어떤 깊은 그러한 삶의 고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믿음의 삶을 잘 사다가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그 마지막을 마치는 사람들은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이렇게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렵지만 때때로 고난이 있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믿음의 삶을 뚜벅이처럼 그렇게 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탁 들어간다면 얼마나 진짜 멋져요. 그렇죠?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욥이에요. 욥. 욥기에서 욥은 뭐예요? 사람 이름이죠. 욥이라는 그런 한 사람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욥도 그 인생의 어떤 시기에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정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 욥기에 우리가 23장을 읽었지만 앞에 있는 말씀들을 제가 몇 군데를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 이 욥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 진짜 밤마다 고달픈 밤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내 마음이 이 뼈를 깎는 고통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내게 침 삼킬 틈도 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이랬어요. 내 이렇게 침을 삼킬 그러한 틈도 주지 않고 그런 고난이 너무너무 심하다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짐작되세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한 고난을 겪어본 적 있으세요? 진짜 뼈를 깎는 그런 마음의 고통, 밤마다 너무 고달파서, 그렇죠? 침 한번 꼴깍할 그러한 그럴 정말 마음의 여유도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이 욥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힘든 분들을, 물론 여러분 자신이, 우리 자신이 그렇게 힘들 때도 있지만 주변에 예를 들어서 욥처럼 이렇게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괜찮아. 이것도 다 지나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있잖아요. 그 힘든 시기를 겪는 그 사람에게는요,
지금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멈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다시는 아침이 오지 않을 것처럼, 다시는 이렇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없는 것처럼, 정말 내 인생에 이게 목적지다, 이 종착역이다 라고 느껴질 만큼 그렇게 힘든, 그냥 뭐예요? 멈춰 있는 그런 순간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기를 겪고 있는 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궁금하죠? 욥은 도대체, 왜냐하면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인데 그라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실은 이 욥은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욥보다 많으신 분들도, 그리고 젊은 분들도, 아이들까지 다 욥 얘기하면 정말 욥처럼 살았으면 너무 존경스러워, 다 이렇게 인정하고, 부자들한테만 잘해서 욥이 그렇게 인정을 받은 게 아니에요. 부자든 정말 가난한 사람이든 하물며 그 당시에 종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욥을 진짜 욥이라 하면 막 다 인정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욥 자신도요, 너무 이렇게 정말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욥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바닷가에 가면 모래들이 진짜 많죠. 이만큼 한 군데 있는 이만큼만, 이 부분에 있는 모래들을 한번 다 세라 가면 셀 수 있겠어요? 잘 못 세잖아요. 그렇죠? 이만큼 있는 거 모래 세라고 해도 참 세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욥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모래알이 많은 것처럼 오래오래 살다가 편안하게 집에서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씨, 제가 뭐라고? 되게 잘난 척하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진짜 그러실 거야, 여러분. 정말 그럴 거야. 다 맞다. 그리고서는 있잖아요, 이 욥에게 그냥 맞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욥을 막 이렇게 주의해요. 왜? 무슨 말을 하려나? 저렇게 사시는 분이 와, 정말 무슨 말을 입을 열어서 할까? 하고 욥의 입을 다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참 인생을 알다가도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죠? 인생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 삶인 것 같아요. 이렇게 평안하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평안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편안하게 집에서 얘들아 안녕,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하면서 그렇게 떠날 것만 같았던 그 욥의 인생 가운데 정말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최악의 상황을 이 욥이 맞이한 거예요. 욥은 정말 부자였거든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입에 정말 담기 어려운 그 자녀들까지. 그리고는요, 자기 몸에 이 몸이 막 괜찮은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뭐라고 욥이 고백했냐면요, 자기 몸이 완전 까맣게 됐대요. 왜요? 살이 터지고 해서 또 이렇게 돼가지고 피부가 진짜 깨끗한 곳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게는 이제 평화도 없다. 내게는 이제 안정도 없고 평안함, 안식도 없고 나한테 오는 것을 끝없이 두려움만 밀려온다 그랬어요. 두려움만. 이런 가운데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죠. 이렇게 어려울 때 찾아주고 함께하는 친구들은
너무 고마운 친구들이. 근데 그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친구도 그 욥의 모습을 보니까 아니 욥인지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너무 처참해서. 그리고 나중에 욥을 알아보고는 이제 나중에 며칠 동안 말을 못해요. 일주일 동안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욥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위로한다고 위로의 말들을 하는데 이 욥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 친구는 나를 비웃고 조롱한다 했어요. 나를 비웃고 막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나를 떠났다가 차라리 다시 와라. 지금은 너희 가운데 나를 이해하는 자를 내가 찾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내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거부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이제는 보기 싫은 거예요. 욥은 이제 이 살도 욥의 고백으로는 나는 이제 뼈와 이 가죽만 붙어 있대요. 가죽만 붙어 있고 이도 없이 그냥 잇몸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잇몸으로 살아간다. 억지로 살아가는 거. 친구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친구들은요 나쁜 말 안 했어. 친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들 다 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벌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복 주셔. 근데 너를 보니까 죄가 있어. 너 그거 회개해. 이런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어려운 것은 지금 죄가 있기 때문이야. 회개해. 내 자녀들이 다 죽은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까닭이야. 그런데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은 이렇게 작지만 뭐예요? 크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이 말씀 있잖아요. 우리 잘 알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너는 아무 이유 없이 가난한 사람들 옷 이거 돌려주지 않고 네가 빼앗았잖아. 그리고 너는 목마른 자에게 물도 주지 않았고 그리고 부모가 없는 엄마 아빠가 없는 사람들을 막 괴롭혔잖아.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생각하고 상상하고 얘 이런 거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죄를 지었을 거야. 너 그거 회개해. 그래서 얘들이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너가 이렇게 했어. 네가 이렇게 했잖아. 네가 이렇게 사람들 괴롭혔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벌을 주시는 거야. 네가 받는 것은 마땅한 심판이야. 친구들이 계속 이렇게 막 말을 한 거야. 계속 말했어. 이 친구가 말하고 욥이 이제 말하면 그 다음에 또 이 친구가 말하고 또 이 친구가 말하고 다른 사람들 보면 뭐 같아요? 말싸움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더 말을 잘하나? 친구들이 너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잖아 말하면 욥은 네가 하는 말은 이런 것 같아. 네가 하는 말은 진짜 악해. 네가 하는 말은 나빠 하면서 자기 입장을 막 얘기해요. 친구들도 말을 많이 했고 욥도 말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이 했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한테 너 말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말이 없어요. 저 이미 너무 많은 말을 많이 했어요. 이 정도로 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욥이. 그런데 이 말싸움에서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변론이라고 하죠. 자기 어떤 것들을 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욥의 친구들은 여러 명이잖아요. 욥은 한 명이에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욥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혼자만 욥기를 아십니까? 너무 겸손해서 알지만 그렇게 믿습니다. 욥이 이겼어요. 욥. 왜 욥이 이겼냐면 욥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욥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았거든요. 욥은 불쌍한 사람 보면 정말 열심히 도와주고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않았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종의 모든 사람들이 욥을 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그러한 삶을 욥이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한번 말씀 볼까요? 23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랬어요. 오늘도 마음이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렇죠? 마음이 해결이 안 됐어요. 이상하죠? 지금 말싸움에서 내가 지금 다 이겼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할 말이 없어요. 물론 여기 뒤에 이제 좀 말이 있긴 있지만 결국 이 결론적으로 보면 이 욥이 다 말해서 이겼어요. 왜냐하면 욥이 한 말이 더 맞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욥의 마음에는 이제 진짜 시원하다. 이런 마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엄마하고 싸우고 친구들하고 싸우면 엄청 막 여러분 속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찜찜하죠? 그렇죠? 기분이 안 좋죠? 욥도 계속 친구들하고 지금 말해서 이기지만 그 마음에 계속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에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욥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런데도 욥이 이렇게 그에게 고난들이 막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이 왔을 때도 욥은 입을 꽉 닫았어요. 하나님 앞에 입으로 죄지지 않았거든요. 정말 당신이 살아계세요? 당신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이런 거 하나님 다 보셨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악한 말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욥이 평안이 없잖아요. 제 마음의 상태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욥이 무너졌을까? 사탄이 뭐라고 말했냐면 보세요 하나님. 욥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 잘 믿는 것은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딱 울타리를 담을 쳐놓으신 거예요. 여기 욥한테 함부로 가지 마. 내가 욥을 이렇게 딱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고 사탄이 하나님께 막 얘기한 거예요. 정말 그랬던 거예요. 지금 욥의 이 마음을 보면 욥도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나는 가장 나는 행복한 자였는데 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가 되었어요. 욥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대표일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이 욥이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뜻,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를 발견해가는지 찾아가는지 우리는 이것을 오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그런 마음의 안정, 내 건강, 내가 붙들고 있는 행복, 이런 것들이 정말 다 무너져도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이런 울타리가 다 무너졌어도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23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9절까지 또 10절까지 10절 그리고 뒤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다 읽어가다 보면 뭘 느끼게 되냐면 이 욥의 달라진 것들을, 달라진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조금씩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1절부터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여러분,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3절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죄 없음을 호소할 수 있을까? 그분의 대답을 들어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은 크신 위엄으로 나를 물리치지 않고 오히려 내 말을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자가 그분과 변론할 수 있으니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아까는 친구들이 무슨 얘기하면요, 네 말은 이래 하면서 친구들에게 계속 친구들과 이렇게 말을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서운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욥은 점점 뭐를 발견을 하냐면, 어떤 곳으로 향하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진짜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억울한 마음이 다 풀릴 텐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이 속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과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그의 생각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수련회는 왜 가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요. 왜? 이 인생이,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욥은 입술로 죄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욥은 점점 그 현실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제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아닌 그 하나님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정말 그 전에 죄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그렇게 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닌, 이제 자신의 새로운 언어로, 자신의 새로운 말로, 자신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보호막들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 인생의 가장 그 최악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찾아 정말 그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언뜻 들으면 정말 아직도 욥이 하나님을 정말 원망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이 2절의 정말 깊은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그런 반항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애타게 호소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호소한다라는 그러한 뜻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어떤 우리의 잘못으로 일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나타나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이상하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그쵸? 나는 정말 다른 거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살려고 하는데 또 그렇게 그런데도 있는 고난들이 있을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당시에 있잖아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지금 실은 욥이 갖고 있는 생각, 욥의 친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없으면 다 잘 될 거야. 죄 있으면 벌을 받아. 이게 지금 그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갖고 있는 공통적인 그러한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거야. 고난이 없을 거야. 이게 지금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인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느냐? 이것은 이 속에 있는, 물론 보통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건 맞아요.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한계? 뭔가 이게 인간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깨트리신 분이 다 생각났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사람들한테 미움과 조롱과,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들 앞에서 정말 무시당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보면 완전히 무너지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머리로 이해 안 될 때, 내 지혜로 이해 안 될 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놓으시면 돼요. 예수님은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무너지시고 예수님이 그 피조물,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을 놓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도 이제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그 울타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말싸움도, 어떤 사람들의 생각도 이 울타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가 예배해야 할 참 대상임을 더욱 깨달았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더 깊어진 마음과 고백과 그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내게 있는 정말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을 두려움과 기쁨으로 사랑으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싶어서 와서 드리는 것 같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올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말 뜻 가운데서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우리만 기뻐서 예배하는 건 그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 공의로우심 앞에 우리의 두려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같이 합쳐져야 하나님께 진실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그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있잖아요. 어떤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미지는 뭐였냐면 엎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엎드려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그렇게 예배합니까? 욥은 처음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정말 깊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정말 바라보면서 그의 깊어진 삶으로 그의 깊어진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정말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울타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 깊어진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을 들으실 텐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곡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부르셨잖아요.